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1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사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믿음으로 떨쳐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이웃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옵시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귀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만족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강과 안식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끄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정체와 함께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약 한 200km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거기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으로 생각한 사람의 대표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였는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세례자 요한을 처형시켰던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의 활동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것은 분명히 세례자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자기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부활하여서 이렇게 예수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요, 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따라 이 엘리야가 왔는데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올 것이라고 믿어졌던 예레미야, 그리고 또 이사야와 같은 이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 엘리야라, 뭐 또 다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을 보세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고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자,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내가 복되도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뜻,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말대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곧바로 자신이 구원자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31절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절대 얘기하지 마라, 또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도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비밀로 숨겨오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들이 오기를 바랬던, 기대했던 메시아는 철저히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옛날의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였어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로마 제국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죄의 문제, 그들이 사탄에게 붙잡힌, 죄에 붙잡힌 이 문제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서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분명하게 밝혀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왕이 될 것을 기대했어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회복할 걸 기대했는데, 내가 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32절을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이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붙들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제자가 선생을 꾸짖는 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꾸짖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자신이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고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꾸짖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꾸짖는 베드로를 향하여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얼마나 엄중하게 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도록 막고, 우리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종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도록 유혹을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곧바로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철저하게 내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모두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고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 베드로처럼 사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새벽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린 게,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자신이 기대한 그리스도, 자신의 생각에 맞는 그리스도를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역할을 그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과 고집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너무나 쉽고 복된 길인데, 그것은 내가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길만큼 복된 길이 없는 것이고 쉬운 길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심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신앙의 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임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며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겉모습만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베드로도 예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통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의 겉모습은 온전한 신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겉모습만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탄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그것을 고집한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귀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자기 부인과 또한 자기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 나라 각 지역에서 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국 땅을 떠나서 이렇게 먼 곳에 가서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 귀한 은혜와 또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각 지역에서 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또한 모든 하늘 위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사 그곳에서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온국교회가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시고 그들을 돕는 일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선교에 앞장서는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주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겸손히 아뢰는, 그래서 응답받는 이 귀한 새벽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